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 18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심우진 목사님께서 이제 6월부터 시애틀 연합교회로 부임하시게 되어서 오늘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망하게 계시기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 제가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께 오히려 제가 박수를 드리고 또 이렇게 격려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큰 격려를 받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이 땅에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설교하셨던, 외쳤던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가 아니지만 조금 양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가장 귀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신학자라고 불렸던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시카고 대학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고 은퇴하게 되었는데, 강연을 마치고 시카고 대학의 학장이 학생들을 대표해서 이제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오랫동안 신학을 연구해 왔는데 바르트 신학의 정수를, 그 핵심을 한마디로 좀 말해달라는 아주 도전적이고 아주 이제 자극적인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이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노신학자가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을 하더니 마침내 눈을 뜨고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우고 아는 모든 신학, 아니 성경의 교훈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그 노신학자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사랑하심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귀한 메시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나오셨을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나오다가 오시다가 조금 싸우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어떤 분은 한 주간 동안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씨름하다가 주님 그리워서 나오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오기 싫었는데 오신 분도 혹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왔던 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반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한 모습으로 나와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한 가지는 우리가 뭘 잘해야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고 뭔가 보여줄 만한 것이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반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도 껴안아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사실 인간적인 부모의 사랑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삶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또 깨어졌던 관계도 회복되고, 또 문제도 풀 수 있는, 엉클어진 문제도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에 풍성해져야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 믿기로 한 것, 그런 것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게 예수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복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동행하는 그 삶 속에 그 예수님이 전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요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라, 그 안에 성도가 누려야 될 복되고 풍성한 삶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해주시고자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가장 귀한 분으로 이렇게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이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첫걸음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요체고 또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면은 그런 질문이 많잖아요. 다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그것을 많은 성경 공부 교재들이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매일 애쓰면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에 풍파가 많기 때문에 금방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때로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소망이 그 안을 다 가득 차서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도구처럼 살아가면 그런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다니지만 은혜는 누리지 못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늘 붙들고 살면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고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인간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하나님 백성 돼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의는 무엇입니까? 그 의는 나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선행을 베풀어서 쌓아 올리는 그런 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 안에 모시고 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 우리가 세상의 허물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나의 행위로 얻어내는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의 성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우리가 그렇게 얻어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지른 죄와 허물이 다 덮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은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이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이렇게 돌아가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는 아무리 부족한 이라도 넉넉히 세워주시고 또 다시 일으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선물, 또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으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종종 들으시죠? 병에 담긴 흙탕물 이야기. 아마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제가 생각해요. 병에 흙탕물이 담겨 있는데 가만히 냅두면은 그 흙이 다 가라앉아서 아주 깨끗한 물처럼 보인대요. 근데 병을 들어서 한 번만 흔들면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정체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흙탕물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인간의 존재도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는요, 우리가 다 선하고 착해 보이는데 몇 가지 일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흔들리다 보면 우리 속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 주님이 칭찬해 주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주님 앞에 칭찬을 듣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칭찬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진실하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평화입니다. 오늘은 화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올바로 세워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주시는 평강, 우리들의 삶에 찾아드는 평화,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두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의 문제에 눌려서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비만이 사회적 문제였대요. 그래서 비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큰 사회적 이슈였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점점 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그 정신질환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에 빠지게 되면 몸은, 육체는 건강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의 평강에, 인간 내면의 평강이 없는 문제를 점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읽은 글 중에 어른도 허그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아이들이 허그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연구가 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는요, 어른도 허그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인생이 거칠어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그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누가 빼앗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세 이탈리아의 높은 산 위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부터 그 수도문을 막 두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있었던 그 사제 하나가 나와서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분이 하는 말이, 나는 누구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찾아라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그 수도원에 머물게 됐습니다. 그게 누가였냐면 그 신곡이라는 책을 쓴 그 단테라는 사람, 알리기의 단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단테라는 사람의 일생이 참 특별합니다. 그가 귀족의 그 가족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가난한 귀족이었기 때문에 20대에 그가 만났던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인지 30대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고향이었던 피렌체의 그 정부기관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로마로 가 있는 사이에 피렌체의 정변이 일어나서 그는 추방이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가졌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도움을 구걸하면서 살아야 됐던 사람, 그게 이 알리스터 단테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40대의 나이에 수도원을 방문했던 것이고, 이 지친 마음으로 찾아간 수도원에서 그는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43살이 되었을 때부터 그는 이 신곡을 쓰기 시작해서 13년 만에 신곡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신곡이란 책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 내 인생의 한순간 눈을 떠보니 나는 바른 길을 떠나 어두운 숲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하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은 길을 잃은 상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참으로 완벽하게 고요한 평화를 맛보고 있다는 말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단테의 삶에 무엇이 있었기에 이러한 아름다운 결론을 그가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는 그 마음의 깊은 평안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그 어려운 감정들을 하나씩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을 보시면 그러한 고백을 다윗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참된 평안은 주님과 함께 하는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교우 여러분,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면 그때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귀한 간증을 고백하게 되는 연합 교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는 희락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기쁨을 주십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세상에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형의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기쁨이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는 기쁨이 있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제 친구 얘기를 이렇게 종종 하는데 그 친구 얘기 한 번 더 드리고 싶어요. 그 친구는 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 친구가 예수 믿게 됐고 신학교에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안에 반대도 많았고 집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형편도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목사님의 추천으로 한국에서 공짜로 사용하는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또 여름이 되면 기숙사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기숙사에서 나와야 됐어요. 그럼 그 친구가 어떻게 살았냐면 다른 친구들의 이렇게 집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방 내내 살았어요. 이 친구 집에서 며칠, 저 친구 집에서 며칠. 그 친구는 정말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힘들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늘 교회에 나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때나 교회를 가요. 그 친구 특징이. 그리고 자다가요 갑자기 애가 없어져요. 그럼 교회 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저희 집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집에 또 없어졌어요. 근데 몇 시간 있다 돌아왔거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진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마음이 답답해서 교회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계심을 이렇게 확실하게 느끼면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 이런 게 다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는 얼굴로 들어와서 잠자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그래,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시고 주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며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지. 그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있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이렇게 겪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울면서 씨를 뿌리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씨가 자라서 귀한 열매 맺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의 교우들이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늘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은혜도 풍성히 누리고 정말 우리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또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시골의 한 가난한 소년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친구는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갈 수도 없었고 또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고민하다가 하루는 사진 기술을 배워서 이 사진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털어서 이 사진술 책을 오더했어요. 근데 그 친구의 편지와 돈을 받은 이 서점이 실수를 해서 사진 기술 책을 보내준 것이 아니라 발성법에 대한 책을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을 받아든 그 소년이 돈도 없고 또 그 책을 다시 반송할 수 있는 지식도 없었던 거예요. 이 소년은 너무 실망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양 받은 책이니 한번 발성법을 배워보자. 그래서 열심히 그 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적인 성악가였던 찰리 메카시의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의 삶에도 원치 않은 것, 바라지 않았던 것,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찰리 메카시에게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진책보다 발성책이 더 꼭 필요한 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은 것이 찾아왔을 때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고 귀한 인생도 사시고 귀한 교회도 이루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의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합교회 교우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